오늘 그 나사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 본문에 대한 깊은 주의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다 이미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 계획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계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 믿었냐?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따라다니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을 그 일 때문에 이미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제자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그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는 상당한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종교인들에게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쫓아가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실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분명히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것, 아는 것 가지고 사실은 믿고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죠.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그 여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당연히 낫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추시면서 이곳에 오지 아니하셨고 오지 아니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 왜?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병을 낫게 했을 것이지만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서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사실은 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 마르다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내가 다 들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더니 마지막 때는 뭐 부활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정을 하시는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은 내가 그럴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들을 보면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르다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 진짜 내가 누군 줄 아냐? 안 믿는 것을 사실은 경책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봤을 때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게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부활 그거 말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다 고백을 했지만 진짜로는 무슨 오빠가 살아나? 만약 진짜로 오빠가 살아난다고 믿었으면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빠를 다시 살리시겠대. 이 이야기 하겠죠. 근데 가서 가만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이게 끝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믿는다는 증거죠.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이 했던 말과 마리아의 행동 사이의 갭은 자신이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거룩의 정도나 성화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화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사실은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거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꼭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바리새인들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믿음에서 나왔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그 행위가 나왔냐 안 나왔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열매거든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그게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잘 행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그건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 반드시 믿는다는 표시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행위는 안 믿는다는 증거가 행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오빠를 다시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지금 다시 살려주신단다. 빨리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조용하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가오매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의 전가를 받고 온 마리아가 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를 비통히 여기시고 뭐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겁니까? 나사로가 살았을 건데 내가 좀 빨리 왔더라면 그게 비통하고 슬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마르다로부터 시작된 믿지 않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자기도 입으로는 바른 고백을 했지만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심령을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른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바른 진리를 깨달았죠. 바른 진리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입으로 고백으로 낼 만큼 분명하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 믿는 행위가 안 믿는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냐. 전혀 지금 관심이 다른 거죠. 예수님 지금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38절에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니. 그렇죠? 지금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곡하는 곳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내용과 이들이 울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울음이란, 전혀 다른 눈물이란 말이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뚜껑을 열라고 그래? 안 믿는 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셨고 알아들었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고백까지도 다 했고 다 했는데 마르다의 모든 행위들은 안 믿는다는 증거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뭐 성질이 더럽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행위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의 모든 삶은 지금 뭐 거룩,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 윤리, 도덕, 율법 이것과 상관없이 마르다의 삶 자체가 예수가 지금 누구신지를 안 믿는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행위는.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친절을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그것도 행위죠. 근데 그것만이 행위가 아니고 일상 삶들 속에서 안 믿는다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거를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왜요?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미 믿는데요.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지만 안 믿었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안에도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 마르다와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한 자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생을 걸고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리면 또 죽을 거잖아요.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살아난 것 뿐인데 왜 굳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죽은 사람 지금 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병든 사람 고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기적이 아니고 표적, 사인이다. 내가 바로 누군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편에서는 기적, 그렇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그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보고를 듣고 죽은 자, 그것도 썩어가지고 나흘이나 된 시체 그 나사로를 살렸어? 이건 표적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는 분명히 표적이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48절 만약 그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은 뭐냐.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버려야겠다, 예수를. 희한하죠. 성경을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믿을 것인데 그럼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의 개념을 가진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왕이라고 고치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그것도 철권 정치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고개를 못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실 그 왕.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그리고 로마를 보니까 이 예수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그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 그것을 갖다가 가까이서 지도층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 예수가 행하는 행위, 예수께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적이 나타났지만 자기 생각에는 로마보다는 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메시아로 떠받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로마가 우리에게 대항하는 왕을, 저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킨단 말이에요. 그 진멸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한 사람이 그의 민족,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서 많은 자들을 다 살리는 일, 이 십자가 일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육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의 일이죠. 전혀 다른 일인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선포되게 한 것,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따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2장 13절에 무리들의 고백이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쳐다보고 바리새인들마저도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도 이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러나는 거죠. 전체로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한 파장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지고 왔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12장 9절 10절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조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으니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예수가 일으킨 그 표적인 그 나사로까지도 죽여서 못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육신에 쌓여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쳐다보면 너무 극명하니까 우리가 욕할 수 있지만 그게 대제사장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대제사장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정확한 고백을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는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믿지 않고 내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쫓아왔던 이 무리들 있죠. 나중에 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바라바를 돌려 돈 좀 받고 이런 사람들로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언제 믿는 사람 생겼죠?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진짜 믿는 겁니다. 그 전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 쫓아갔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조차도. 근데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는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똑같아요. 사실은. 육신적인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왕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을 위한
육신을 위한, 나를 위한 그리스도에 지나지 않는데 그건 나에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열심히 그렇게 쫓아가는 것 행위가 열심히 나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를 쫓아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생을 걸고 쫓아가는데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를 쫓아가는 그 이유가 믿음이 아니고 육신이고 세상이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냥 무리들만 믿은 것이 아니고 많은 관원들 가운데서도 믿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은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관리들 가운데서도 믿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나게 믿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요한의 평가가 뭐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분명히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관리들 중에 믿은 자가 많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서 믿을 수가 있냐면 이게 부딪히는 내용인데 믿는다는 거는 사람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겠다.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거 깨닫는 게 믿음의 내용인데 그렇죠?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믿는 건 그러니까 성경 안에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게 있고요. 오늘 이야기했지만 교리적으로 믿는다, 지식적으로 믿는다, 헛된 믿음, 헛된 믿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헛된 믿음이 있죠. 성경에 헛된 믿음이 있다고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헛되게 믿는 것, 가짜 믿음이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일반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일해도 갚을 수 없어요. 왜? 불어나는 빚이 이거는 매일매일 불어나는 빚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게 이제 1만 달란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탕감시켜주죠. 다 탕감시켜주고 자기가 완전히 풀어나니까 막 감사해야죠. 기뻐하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갑자기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좀 말미를 달라라고 했더니 당장 잡아서 감옥에 쳐넣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너도 내가 하나도 탕감해주지 않는다 하고 얘를 옥에 쳐넣는. 그럼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탕감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감옥에 쳐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자신이 무력함,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 그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그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고 다 탕감해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분명히 자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믿었다는 행위가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대나리온 미친 자에게 뭐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는지, 지식으로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들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도 분명히 있죠. 옥토가 있지만, 열매 맺는 옥토가 있지만, 길가만 아니면 씨가 뿌려졌을 때 일시적인 기쁨으로 받고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결국 열매가 없죠. 분명히 심어져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 부귀, 재물 이런 것들에 꽉 막혀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분명히 깨닫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거는 원래부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옥토,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겁니까? 다 용서해 준다는데. 그거만큼 좋은 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그것처럼 좋은 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 헌금 안 해도 돼요? 그거부터 물어보는.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 기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뭘 따져보냐면, 이걸 하고 내가 헌신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나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된다. 어휴, 그럼 30초면 끝나는 거네? 믿져야 본전인데. 그 영접 기도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고, 기준도 나고, 세상이고, 세상의 것 하나도 놓지 않고, 나를 하나도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내 죄 용서해주고 30초 만에, 그리고 구원 준다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걸 몰랐구나. 내가 성당 다니면서도 그 열심히 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걸 막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인가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나 구원받은 거 영원한 건가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성당 계속 다녀도 되죠? 그게 믿지 않는다는 게 행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무슨 착한 삶을 산다, 나쁜 삶을 산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다녀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성당을 굳이 다니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믿음과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경건을 추구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나날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은 죄를 더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제사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그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섬겼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에 보탬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이제 기특하게 여기실 만한 행위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걸 정말로 믿는 성도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 가세요. 경건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거룩과 경건의 내용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수준 낮은, 인간대로 봤을 때 훌륭한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중에 1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 표현 가지고 그 표현의 수준이 진짜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죄스럽게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함만을 드러낸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이 예수 믿고 올바른 삶을 선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행위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 뭐 이 나를 방임하는 쪽으로 방종하는 쪽으로 빠지게 할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사람들 계속 행위에 대한 것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그 믿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방종으로 빠질 염려가 없어요. 빠진 거는 뭐죠?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런데 빠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 경건의 열매를 맺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치신다. 이런 식으로 공포 조장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포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열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들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도 믿고 있다고요. 그거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아무리 행위를 잘한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지금 야고보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건 도대체 또 뭐냐? 귀신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드러난다. 마치 오늘 대제사장들처럼. 아, 저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한구나. 그러니까 죽여버려야겠다.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행했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행위는 그것을 대적하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귀신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누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발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귀신들이 그런 거 강구하잖아요. 예수를 그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기도 내용 자체가. 전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게 아니죠.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르다도 그렇고 아는 거랑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알고 믿는 거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뭘 봐야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그건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거 종교랑 율법에서 나온 열매잖아요. 믿음에서 나온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열매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그게 나쁜 열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똑같이 보이는데 겉으로 봤을 때 아니 더 훌륭하게 보이는데 그게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에서 나오는 가짜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죠. 안 속습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속는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가르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였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고 진짜로 진리를 깨닫고 진짜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이 땅에 살 동안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충격받은 거죠. 예수님께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충격받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까지 나타나고 능력까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아니 그들 가운데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더 무섭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바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 노트를 지금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이 주옥 같은 이 주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노트 한 페이지를 보면서도 야 이런 말들이 수업 시간에 있었구나.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지식자랑 교만, 학교 안에 주도권 싸움, 그것 때문에 다른 교수들 막 짓밟고 죽이고, 그게 지금 학교가 막 엉망이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들이 믿을까? 학생들을 대하는 폼 속에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사람 없어요. 장난으로 자기들 똑똑하니까 이번에는 다 빵점 맞게 시험 문제 내볼까? 그런 농담 짓거리 나오고 지금 몇 페이지 몇 줄에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책을 읽은 건데 그런 식으로 막 문제 내서 골탕 먹이고 점수가 전부 다 30점, 20점이야. 다 낙제시키고 실제로 F를 다 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에게 그것 때문에 큰 사건이었죠. 워낙 심하게 이따위로 페이퍼 썼다고 앞에서 집어던지고 막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맞냐고요. 그 목회자 키우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그게 맞냐. 아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녔을 때 아 저분 참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교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완전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한 게 교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 진리의 핵심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의 행위를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쳤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던, 목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는 교리신앙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입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런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다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있었다 믿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그 사실을 100% 인정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현세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일을 벌이고 현세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나랑 함께 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자기가 행한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이 사람들이 진짜 깊은 곳에 근거를 삼고 있는 구원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도 교만을 떨고,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도 사랑이 아니고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이 아니죠. 사실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진리를 아는 곳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교단이나 이런 데는 사랑이 넘쳐나요. 왜?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도 다 인정하고, 동성애도 다 안아주고, 그래 우리도 죄인이다. 동성애도 죄지만 우리도 죄인이다. 좀 더 나아가서 잘못된 데는 동성애 죄 아니다, 뭐 이걸 우기려고 이제 이러는 데가 문제긴 하지만, 자유주의고 조금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한 거 안 따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폭이 넘습니다. 무당도 그냥 다 하나 되고, 모슬렘도 다 하나 되고, 다 하나 된다. 막 교리 가지고 막 틀렸다 맞았다 서로 비판하거나 싸우질 않아요. 근데 약간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데는 엄청나게 따지죠. 따질 수밖에 없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 되니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에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웨스트민스터도 그렇지만 뭐 비블리칼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뭐 루터란 신학교도 좋은 게 있고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곳의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정말로 쌍막합니다. 그리고 미국 안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 제일 답답하고, 그리고 제일 목회하기 힘들고, 너무 사람들이 강팍하고 교인들이, 이런 교회가 필라델피아가 손꼽힌다. 필라델피아, 시카고. 시카고는 시커멓고 캄캄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보면 너무 사랑도 없고 너무 따지고 너무 안에서 싸우고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신학교들 학생들 사이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되냐, 웨스민스터라든지 이런 좋은 신학교들 때문입니다.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게 많아진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뭐를 떨고 있어요? 교만과 위세를 떨고 있다. 생명이 아니죠. 아는 지식이 믿음과 상관없는 지식이죠. 또 하나의 나의 우상을 쌓아 올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깨달았는데 못 깨달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저걸 못 깨닫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줘줘야 됩니까? 너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지. 바울이 보면 참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내 유대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진 자지만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내가 행하고, 내가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 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내가 그 법을 행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무법한 자처럼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건 무슨 교인 늘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 그 율법 틀렸다라고 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까고 이런 짓을 안 했다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지키는 줄 알고 지키고 살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그 율법 안 지키면 그거 못 받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막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 옛날에 참 희한한 게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고 뭐 술이나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술 먹는 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안 먹는 사람인데 먹어라. 왜 못 먹어? 왜? 그리스도가 다 해방시켰는데. 그걸 믿음의 근거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막 먹이고 먹었는데도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면 아 이제 좀 율법이 깨졌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안 먹는 사람 억지로 그 나쁜 걸 먹게 해? 먹는 사람 보고도 막 먹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먹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호식품이지. 커피 안 먹겠다는 사람 왜 억지로 커피를 먹이냐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랬다니까.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당회 끝나고 가가지고 다 소주 딱 시켜가지고 다 마셔. 안 마시면 율법주의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가 먹고 싶으면 지나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법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법이 있는 사람이지만 법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거 진리 문제 아니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거룩의 과정들 속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 나가시겠죠. 이것저것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뭐 너무 필라델피아를 안 좋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나의 교만으로, 나의 어떤 성쌓기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깨달은 자, 너는 못 깨달은 자, 또다시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게 나쁜 열매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희생,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건 내세울 것들이 못 되고, 내세울 것이 못 되고 내세울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사랑 감격해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거 내세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사람을 또 비방하는, 이거 전부 다 지식적인 거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칼같이 이야기를 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하게 되는 거고 비판을 하게 되고 싸우는 거죠. 저도 초반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 이상한 가짜 교리들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보면 막 열받고
화나고 막 뭐라고 하고 그게 저도 심했죠. 저도 반골 기질이 심한 사람이라 데모 많이 했습니다. 데모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데모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불사르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쌀수입 개방, 쌀수입 개방한 건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쌀수입 개방하고 이렇게 돼서 38% 민족 자급 자족률이 38% 떨어지면 이거 나중에 문제 온다. 문제 옵니다. 분명히. 왜냐? 그렇게 싸게 안 팔아요. 나중에. 전부 다 농사 기반 무너지고 해외 수출에만 의존하는 나라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국적 기업이 값을 갖다 엄청나게 올려버린다고. 그래서 인구 숫자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워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생명 걸고 싸우는데 다 싸운다고 하죠. 그거 틀렸다라고 다 이야기하죠. 우리 과 안에서도 토론하고 이러면 전부 다. 그 자퇴투쟁까지 한 거잖아요. 우리 농대생들 2,000명이 전부 다 자퇴서 내면 절대로 수립 못한다. 자퇴서 다 쓰고 우리가 거리로 나가자. 그래야 뉴스에 한 번이라도 이 서울대생의 이 목소리가 나가지. 이 자퇴투쟁 버리고. 그 자퇴서 쓰자고 전부 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퇴서를 썼죠. 왜? 2,000명 내면 안 받아주니까. 근데도 그거 쓰는데도 그게 뭐라고 약간 막 눈물 나더라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거 다 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보니까 뭐 전체 중에 뭐 67명인가? 그거밖에 안 냈더라고. 그때도 생각했죠. 그래 67명이라도 자르면 좋다. 뉴스에 한번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안 잘라서 뭐 그것도 뭐 감사하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맞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퇴서 썼나 안 썼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아닌지 그거 누가 몰라요. 아 지금 쌀수입 개방 이거 막고 우리 농촌들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내야 된다.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냐고. 그래서 안 쓴 놈들 내가 이런 시대적인 변절자들 배반자들 이러면서 막 욕하고 다녔고 친구들이 안 썼지 너 속으로. 그거 왜 그러죠? 내 의잖아요. 나는 했는데 너 안 했잖아. 네가 조국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막 이러면서. 조선을 위해서 네가 밤을 새워가면서 소주잔을 기울여 본 적이 있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런 식의 생각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잣대로 보는 거죠. 단 한 번도 대학생이 민족과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밤새워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면 청년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세상적으로도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뭘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더 심하죠. 근데 이 드러나는 그 행위는 헌금을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르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그 드러나야 되는 열매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냐. 근데 왜 마치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냐. 다윗이 진짜 잘한 게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에게 이것 헌금 드릴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도 못하고 일부를 드린 것 뿐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맞는 거로. 그게 나는 다 받은 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행위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헌금을 조금이긴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참 믿음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나의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비판, 비난, 편짜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닫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부족한 거 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걸로 그만이지. 기도는 못하고 계속 비난을 하면 아이고 저 아직도 못 깨달았네. 그러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니까 그런 거지. 그걸 내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죠. 너 누구이길래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돼버렸으니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 그리고 지식, 분명히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바른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이 쌓고 있는 바른 진리의 지식 자체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그대로 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